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가지고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사고가 난 지 3일째 되던 날 그 세월호의 그 침몰 소식과 함께 또 한 번 온 국민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학생 325명과 교사 13명의 인솔 책임자였던 강민규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단원고 2학년 수학여행의 총책임자였었고요. 윤리 과목을 가르치셨고 평상시 정직하고 과묵해서 많은 동료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평상시 앓던 지병 때문에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지만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구출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그 삶을 마쳤을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죽고 동료 교사들이 생還하지 못한 상황에서 홀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사건 조사 과정 가운데에서 쏟아졌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그 자살을 하면서 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아마 성격 자체가 굉장히 꼿꼿하셨고 정직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학여행을 총책임지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세월호로 그 승선하기 이전에 그 오하마나호라고 하는 배가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사정이 생겨서 세월호로 그 배를 바꾸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결정권을 하는 승인하는 승인권자가 바로 이 교감 선생님이었다라고 해요.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했던 소식은 그 오하마나호가 그 선박 연령은 더 오래되었는데 그 배를 운전했던 그 선장들과 항해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 오하마나호가 복원력이 더 좋아서 만약에 세월호에 승선하고자 했었던 학생들이 이 배에 탔다라고 하면 어쩌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분을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돌아오지 못했던 학부모들도 모든 책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교감 선생님에게 그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가왔었던 그 굉장히 큰 중압감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감 선생님에게만 해당되었던 이 죄책감이 교감 선생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한 감정입니다. 죄책감이 무뎌지면 그 사람은 무참하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에 너무 민감해서 모든 책임을 나 스스로에게 돌리다 보면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고립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죄책감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작용을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는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인데 우리의 마음은 새 부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책감이 무엇인지 죄책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이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잘못을 했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영어로 표현하면 guilt입니다. 그런데 그 guilt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guilty conscious예요. guilty sense,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나 내 마음이 느끼는 어떤 가책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을 느끼는 기준은요, 불행하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의 죄책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 개개인의 환경이나 자라온 배경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바뀌어져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과 저희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 대접을 하면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이 저희한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무진장 어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접을 하면 그것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사주시면 내가 지어야 되는 빚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식사 자리에 잘 같이 못 가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식사는 해야 되겠고 자기가 되갚지는 못하니까 자꾸 더치페이를 얘기를 해요. 요즘 한국의 김영란법 때문에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디 식사하러 가면 자꾸 우리 각자 내자고 해요. 각자 내자고. 그게 집사람이 편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저의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식사 바깥이 먹자 그래서 사주시는 밥을 먹으면 집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도둑이라고 말은 않지만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사주는 대로 꼬박꼬박 다 받아 먹냐고. 이게 뭐냐면 저에게는 그런 게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또 제가 사드릴 수도 있고 바깥이 먹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것이 집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기도 해요. 가끔가다 우리가 그 이슬람권에 있는 모슬렘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끔찍한 내용들을 종종 접하는데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성폭행을 당한 여동생을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형제들이. 그런데 성폭행 당한 그 여동생을 죽입니다. 그게 이슬람 문화예요. 왜 죽이냐 하면 내 여동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 가정의 공동체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자기 여동생을 죽였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을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나의 기준에 물론 명백하게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이런 누구나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것 말고요. 선물을 주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게 선물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걸 뇌물로 받아요. 그러면 선물을 받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죄책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책감에도요 긍정적인 죄책감이 있고 부정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긍정적인 죄책감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낄 때 그 죄책감이 뭘로 표현되냐면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했던 것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껴야죠. 그 죄의식을 느끼면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과 사울에게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울이 잘못을 했어요. 그 아말렉 군대를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 아말렉 사람에게 속해 있는 소와 살찐 가축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보내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심한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범죄했다라고 하는 죄의식을 만약에 사울이 느꼈다라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텐데 사무엘이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원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승전한 왕을 맞이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것이 알려지면
백성들이 내가 승전한 것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끔찍한 그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하나님의 가운데 분노와 진노가 일어나는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행동이 죄로 느껴지고, 그것이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 앞에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은 다시 반복할 수 없게 되어져요.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주 분명한 경우이기도 해요. 그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 아내였는데 간음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들춰냈어요. 그때 다윗이 숨겨졌다고 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다라고, 그 죄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왕이었는데 자기의 신분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보다 사울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평가가 더 중요했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그 범죄 자체가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보다는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시편의 이 기록을, 이 참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시편 50편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대더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대더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온 백성들에게 회자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가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다윗에게 뭐가 더 중요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중요했어요. 죄책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식을 들춰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어져요. 이것은 뭐냐 하면 죄책감이 우리 안에, 죄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죄책감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무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능은 칼 융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한테 그 양심의 기능 가운데 평상시는 잠잠하다가 남자나 여자나 중년 이후가 되면 그 양심이 그 양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시간이 쫙쫙쫙 움직여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신을 찾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신뢰를 두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본능. 그것을 담당하는 기능이 이 양심인데 문제는 이 죄책감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기능이 멎어버려요. 인디안들에게 전해지는 옛 이야기가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었었어요.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세모난 쇠조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세모난 쇠조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언제 돌아가냐 하면 내 양심이,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뭔가 잘못을 할 때 이 양심 안에 있는 쇠조각이 한 바퀴씩 돈대요. 그래서 내 그 양심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이 쇠조각이 돌면서 찌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쇠조각이 찌르는 찌름 때문에 그 내 양심 안에 있는 죄책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 쇠조각이 찌르는데도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감을 못 느끼면, 그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렇게 쇠조각이 계속 돌면 끝이 마모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라는 기능이 반응하지 못하면 쇠조각이 닳아서 나중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디안들에게 전해지는 구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분명히 느껴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내 양심의 기능이 무뎌져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할 때 도둑질은 굉장히 떨려요. 그런데 도둑질을 자꾸 하다 보면 도둑질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거짓말하면 내가 한 거짓말을 상대방이 알아차릴까 굉장히 두렵고 무섭지만, 그 거짓말이 계속 되어지면 거짓말이 몰라요. 거짓말을 낳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바람을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마찬가지예요. 같은 실수와 잘못을 처음 내 마음과 양심이 느낄 때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둔하고 아주 거기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정적인 죄책감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죄책감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경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에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죄책감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이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이 전가시키는 죄책감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담이거든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아담아, 왜 너 어디 있니? 왜 숨었니라고 물어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준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지만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은 이 선악과는 나는 따진 않았어요. 누가 따줬어요? 여자가 따서 나에게 주었기로 내가 삼켰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은 되죠.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도망가요. 어떤 일 다 저질러 놓고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그때 나한테 돈 줬으니까 내가 그거 샀지. 내가 가자고 했는데 당신이 안 가자고 했으면 이미 나눴지.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이게 결국 보면은요, 아담에 있었던 실수와 잘못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 그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드린 재물과 내가 드린 것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동생에게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저 동생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재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가된 책임으로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 태평양,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구 사회에서 일본 사람들과 협상하라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숙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 세계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잖아요.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을 동양 사람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이랑.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 특별히 미국 안에서 일본 사람들을 보는데 도무지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면이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령지에서 패하기 전까지는 정말 자기 생명 내걸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해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하는데 막상 패하고 나면, 항복하고 나면 정말 그런 사람일까 할 정도로 배반한대요. 내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지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가운데나 어떤 현장에서 패하고 나면
그 돌아서는데 저게 정말 저 사람 맞을까 하는 정도로 배반하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서방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미스터리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큰 협상과 전략을 협상하기 전에 어떤 과제를 하나 알았느냐 하면 저 일본 사람들이 정말 누굴까라고 하는 굉장히 큰 퀘스천을 갖고요. 그 미국이 선진국이에요. 일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 그 루스 베네딕티라고 하는 그 문화 인류 학자예요. 여성이었는데 이 여자한테 큰 프로젝트를 하나 준 거예요. 너 일본을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 안에서 좀 조사해봐라.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 루스 베네딕티가 일본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일본인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 자료들을 통틀어서 보고서를 써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그 써진 보고서가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심리를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두 상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차 한 잔을 마실 때에도 도를 운운하고 굉장히 복잡한 형식을 많이 따지는데 그 반면에 칼이 주어지면 도덕과 윤리와는 상관없이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베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본 안에 있는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거기다 덧붙이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죄책감 문화와 수치심의 문화를 구분을 해요. 죄책감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내가 지었던 이 죄책감이 잘못된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느라고 정말 있는 힘을 다 싸워요. 그런데 일본인 안에 있는 집단적인 수치심 문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 자신이 느끼는 자책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치심이래요. 수치심은 나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이 아니에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 문화 안에 누구에 대한 경계심,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수치심에 굉장히 깊은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이 일본인 안에 복잡하게 연루가 되어져서 어쩔 때는 굉장히 젠틀하다가도 어쩔 때는 굉장히 잔인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나올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항복을 하느니 천황이 굴욕적인 패배를 보느니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일본이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이라는 문제가 드러날 때는 철저하게 숨기고 그리고 칼로서 사람들을 뵐 수 있는 것이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짓지 않고 남에게 던질 때마다, 전가시킬 때마다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상처와 아픔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정적인 죄책감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경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죄책감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그 죄책감을 나 혼자 스스로 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책감을 내 안에 뒤집어 쓰고 그 죄책감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꼼짝 못해요. 만약에 내가 지은 죄책감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 쓴 상태에는 바깥으로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보여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죄를 내 스스로 감당하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미쳐버리든지. 왜냐하면 죄책감을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책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주고 벗어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지은 죄를 낱낱이 밝히시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의 부정적인 영향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도 그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 안에서 작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예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죄의식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죄의 은혜, 은총과 은혜를 힘입고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지켜야 되는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회개는 벗어났던 곳에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던 죄, 내가 내 안에 문제가 되었던 죄, 내 안에 죄책감이 일어났던 모든 것에서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해요. 후회도 되게 비슷해 보여요. 회개랑 겉으로 볼 때는. 후회는 뭐예요? 내가 일 저질러 놓고 껄껄껄 하는 거죠. 이거 사지 말걸, 이거 시키지 말걸, 맛없는 음식, 고민해서 음식을 시켰어요. 그 특별히 중국집이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메뉴가 수십 가지 되는데 고민해서 정말 맛있을 거라고 시켰는데 나온 음식이 꽝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시키지 말걸. 이런 껄껄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후회는 겉으로 드러날 때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처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후회는 또 후회합니다. 후회는 후회를 낳고 후회는 후회할 행동을 계속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한 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그 재앙이 없어지면 후회를 거둬요. 괜찮으니까. 두 번째,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당하는데도 바로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뭐냐면 후회해요. 내가 하지 말걸. 결국은 어디까지요? 홍해까지 쫓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껄껄을 하면서 그거를 껄로 지키는 게 아직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죄책감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맨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맞는데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스데반을 죽였지,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핍박했지라고 하는 죄책감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 가운데 몰려와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죽여서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마음의 중압감을 당하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후회와 그런 죄의식 가운데 짓눌려 살았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죄책감의 자격에 밀려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인 건 맞다, 내가 잘못했던 건 맞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실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나를 짓누르지만 나를 능히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던 죄인의 상태로 그러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위에 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생명과 말씀은 이 새롭게 창조된 마음 안에서 떨어져야 그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에 밀려오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 오는 일을 당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록했다가 인과응보처럼 10년 뒤에 5년 뒤에 나에게 이런 일을 똑같이 베풀면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내 스스로 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모든 감정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 마세요. 그 안에 매여 있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회개의 자리 위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또 똑같은 상황 앞에서 갈등하실 거예요. 똑같이 내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 가지고 꼬투리 잡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 다 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지은 죄는 감옥 가셔야 돼요. 감옥까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둬둘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혼마저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자유자인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계속 살도록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분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그 은혜로 새로워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